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1월 16일 밴쿠버 예수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 있도다. 아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햇볕과 같은 따뜻함을 누리고 느끼며 감사하는 예배 되도록 도우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마음속을 온전히 채우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참 우리 마음이 진리와 영으로 가득 차서 주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한 심령 살피시고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을 살피시며 주님 그 은혜 동일하게 채워 주시옵기를 소망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만세 반석이신 주 우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큰 환난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이 인생 사는 것이 뜬 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가 또다. 불 위에 이슬 같고 잠 속에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근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 빛인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내 평생 짧은 세월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 빛인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계속 찬양 이어가시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가시여 내 마음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 저 영광 빛난 곳에 저 영광 빛난 곳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주 넓은 사랑으로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더
더러운 것들을 참회하고 주님께 아뢰오리니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주님 곁에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이 시간에 고이선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있으신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토록 아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오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곳을 축복해 주시고 정결케 해주시며 성령님의 깊은 임재로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온 마음을 다해 진실되고 참되게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상황마다 문제마다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일상을 할 수 있는 건강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나 작은 자입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쓸모없고 너무나 쓸데없고 너무나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이겨내신 예수님을 붙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붙들면 언제든지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시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힘과 용기를 담대히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도 암송하는 말씀 있죠?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린이 모임 가지면서 했는데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 예, 우리 이래도 지금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어 지금. 네.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아이들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 하나님 말씀을 그 머리로 마음으로 암송하고 있습니다. 주여 도우셔서 그 말씀 암송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어린아이들 준비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참 복으로 주신 이 아이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다시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교리 9번째 시간입니다. 예, 참 많은 양의 말씀을 이제 성경에 대해서 드렸는데요. 이전에 나눈 내용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잘 심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여러분께서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떠올리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밭을 잘 기경해 놓으셨다면 보이지 않게 심겨진 그 말씀의 씨앗이 어느덧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 있는 것들을 인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난 말씀의 씨앗은 그분께서 뜻하신 때에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참 살면서 이런 열매를 맛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참 세상에 허락하신 그 어떤 복보다 참 귀한,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 참 큰 복이죠. 자, 그 열매를 맛보면 이제 먹어본 사람만 아는 맛입니다. 먹어본 사람만. 그래서 한번 맛보면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라도 더 맛보고자 하는 그런 맛이죠. 자, 그 맛을 경험한 사람의 기록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밭이 잘 기경되어 있지 않고 그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먹어서 없애버리는 그런 세상의 참새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또 불신의 돌들로 딱딱하게 굳어있든지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가시덤불이 덮여 있다면 여러분께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들은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도 성경을 읽기 좋고 또 말씀을 듣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나간 말씀도 얼마든지 다시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지난 시간들 가운데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들을 좀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다시 듣고 정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성경에 대한 교리는 우리 신앙의 시작이고 또 전제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옷을 이상하게 입게 되듯이 정말 성경에 대한 교리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절대로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은혜 언약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아버지 나라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나아가길 원하신다면 성경에 대한 교리부터 바르게 정립하십시오.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면서도 이러한 신앙의 기본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성도들의 신앙의 기본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바로잡아주는 교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에 대한 교리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보통 교회에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 그 교리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다 라는 교리입니다. 자,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이다 라는 뜻이죠. 즉 성경은 이제 완성된 책이기에 더 이상 변경되거나 더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별로 의심 없이 믿고 있는 사실 아닌가, 또 보통 교회에서도 잘 가르치는 내용 아닌가 하고 말이죠. 물론 이 내용 자체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경이 완성되었다는 이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교회가 잘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한 얘기는요, 성경이 어떻게 오늘날과 같은 모습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구약이 완성되고 난 후에 신약이 완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혹시 아시나요? 신약에는 서신서들, 복음서들이 있고 또 역사서가 있죠. 사도행전. 그리고 또 서신서들이 뒤에 있고 마지막에 예언서, 계시록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까요?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아니면 예언서? 예언서는 아니겠죠, 그죠? 혹시 아시는 분? 긴가민가 하신가요? 예, 지금 살짝 제가 들었습니다. 서신서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됐죠, 그죠? 예, 서신서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됐는데 그 중에 대략 AD 40년대 후반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가 가장 먼저일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50년대하고 60년대에 나머지 서신서들이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이 누가복음과 함께 60년대쯤에 기록되었고요. 또 마태복음을 비롯한 또 나머지 마가복음도 아마 누가복음 이전이나 아마 그 비슷한 때쯤으로 여겨지고 요한복음은 좀 뒤쪽으로 여겨지죠. 그래서 6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복음서들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사도 요한이 쓴 편지들 요한 1, 2, 3서가 그 뒤에 이어지고 대략 90년대쯤에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 마지막 장에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깁니다. 자, 계시록 마지막 22장 18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이 구절은 1차적으로는 물론 요한계시록 자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에 그 어떤 것도 빼거나 더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경고 문구가 이 책을 복사하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쓴 그대로 옮겨 적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은요, 이 예언의 말씀을 베껴 쓰는 자들이 아니라 듣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예언이 복사되고 또 읽어지고 가르쳐지는 그 모든 상황에서 그 내용이 가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가 마지막 사도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 안에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에 대해 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 약속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성취될지를 예언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에는 그 어떤 것도 가감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는 구원에 대한 옛 약속과 새 약속, 즉 구약과 신약 성경의 기록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사도의 경고를 무시하고 성경에서 마음대로 그 내용을 제하거나 더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초기의 이단이었던 마르시오는 성경 가운데 바울 서신 10편과 누가복음만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또 반대로요, 2세기경에 나타난 몬타누스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새로운 예언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정경에다가 자신들의 주장을 더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자 교회들은 당시 확정되어 있던 구약 성경처럼 최종 권위를 가지게 될 신약 성경도 확정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되었죠. 당시의 교회들은 대부분의 성경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떤 책들은 논쟁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책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325년경에 교회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당시의 상황이 이랬다고 해요. 첫 번째, 4가지로 이런 교회와 관련된 문서들을 분류를 했죠. 첫 번째는 교회에서 정경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확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진 책이 22권이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 그리고 14편의 바울 서신.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를 바울의 서신으로 이때 간주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익명의 저자가 쓴 것으로 보지만, 그래서 14편의 서신, 요한 1서, 베드로 전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 이 22권은 모두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교회에서. 그리고 두 번째가 교회에서 대체적으로 다 정경으로 널리 받아들여졌지만 약간의 긴가 아닌가 논쟁이 좀 있었던 책이 5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 후서, 요한 2서와 3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에서 읽히기는 했지만 성경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책들이 있죠. 바울행전, 바나바서, 헤르마서, 목자서, 열두 사도 교의서, 또 베드로 묵시록이 여기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단의 문서들이다 이렇게 딱 취급되었던 문서들도 있습니다. 도마복음, 베드로복음, 마띠아복음 등 사복음서 외의 복음서들이 있었고요. 안드레 행전, 또 요한 행전, 또 사도의 일대기들을 기록했다고 하는 여러 문헌들, 이런 문헌들이 이단의 문서고 거짓된 문서들이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신약 성경의 주요 책들은 이미 교회에서 다 정경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약간의 논쟁이 있었던 그 두 번째 책들도 보면 야고보서를 제외하면 다 아주 짧은 서신서들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조금 시기가 지나서 367년에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였던 그 아타나시우스라는 학자가 1번과 2번에 있는 이 27권의 정경의 목록들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 뒤에 393년에 히포 공의회에서 27권의 정경을 확정을 했고 4년 뒤인 397년에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이 목록을 재차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신약 성경이 확립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하고 우리 개신교회는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죠. 이전에 제가 성경의 권위성에 대해서 나눌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로마 카톨릭은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우선한다고 봅니다. 자, 교회가 어떤 책이 성경이다 이렇게 정하지 않으면 누가 그 책이 성경인지를 알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교회가 이런 공의회들을 통해서 성경을 권위 있게 결정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는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 주장이지만 사실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공의회들을 통해서 정경을 확정하기 이전에 이미 대부분의 신약 성경의 책들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정경으로 결정하는 권위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자신들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신약의 책들을 이미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로 인해서 이에 대한 혼란이 자꾸만 발생을 하니까 교회는 이러한 공의회들을 통해서 이미 받아들이고 있던 성경들을 확정하는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에 우선한다는 주장은 실로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계시를 빼고 더하는 일이 이 초대교회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 가운데 기적이나 예언과 같은 요소들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또 대속적인 죽음, 육체로 부활하신 것, 또 나중에 종말에 재림하실 것 등등의 복음의 핵심이 되는 내용들까지도 비과학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치부하면서 성경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로마 카톨릭은 교회 회의를 통해 확정된 22권의 책들 외에 또 토비트, 유디서, 지혜서 이런 것과 같은 7권의 외경을 성경에 덧붙였습니다. 거기다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상들, 또 마리아 승천설, 교황 무오설, 연옥설 등등 이단 사상들을 구전으로 내려온 전통이다 이런 명목하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포함시켰죠. 또 이런 일이 로마 카톨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몰몬교는 성경과 함께 몰몬경을 받아들이고요. 또 한국의 이단인 통일교는 원리강론이라는 책을 성경처럼 여깁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그들의 교주의 말이나 글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아니면 그보다 우월한 권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는 일은 종교개혁의 후예인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른바 하나님의 계시와 기적의 은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신사도 운동을 따르는 사람들이나 오순절교회, 순복음교회 등에 속해 있지만 장로교회에도
감리교회에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지인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말하는 계시의 경험이 정말 성경적인 계시의 경험일까요? 이렇게 현대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지속된다는 주장을 은사지속론이라고 부릅니다. 은사지속론. 이들의 주장에는 계시에 대한 은사들뿐만 아니라 병고침으로 대표되는 각종 기적의 은사들도 포함이 되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우리의 주제와도 부합하는 계시에 대한 은사, 즉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방언을 예언과 함께 다루는 것은 방언을 통역하면 그것이 곧 예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방언과 예언 같은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도들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기록은 그 일이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났음을 보고하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러한 일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설교하면서 요엘 2장을 인용합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셨고 너희의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이 모두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세, 즉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 다시 그분이 재림하시기 이전까지의 그 기간을 말하죠. 즉 이 시기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방언을 말하며 환상을 보며 예언을 하는 은사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예언과 방언의 은사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했고, 자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방언과 예언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명했고 금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게다가 성경에는 이러한 은사들이 언젠가는 멈출 것이라고 기록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은사 지속론자들은 실제로 이러한 은사들이 역사 가운데 교회 안에서 지속되었으며 지금까지 수많은 신자들이 이를 경험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예언이 중단된다는 교리는 전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은 말합니다. 현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은사를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이러한 은사들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 은사들을 통해 교회가 세상 속에서 권능을 행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현대 교회들이 이러한 초대교회의 온전한 모습에서 떠났으니 세상 속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설득력 있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실로 이러한 주장이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나 예언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오순절이나 순복음 계통의 교회들뿐 아니라 감리교든 또 장로교든 간에 많은 교회들 속에서 이러한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이 암암리에 늘어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러한 가르침을 따르고 전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한 선교단체에 몸을 다누면서 방언을 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예언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본질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를 다루는 것은 오늘 주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험들은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경험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르침이 성경적이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과연 성경은 지금도 예언이 계속된다고 가르치느냐? 과연 그러한가? 이렇게 예언이 지금도 지속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근거로 삼는 말씀들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앞서 보여드린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고 있죠. 여기서 말세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라는 것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로 이 약속은 사도행전 2장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하나님의 종들은 모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일이 실로 이 말세의 기간 내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일인가? 그 뒤에 19절부터 이어지는 하늘에서 나타나는 기사와 땅에서 나타나는 징조의 사건들은 당연히 이 말세의 기간 내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 기사와 징조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관이 되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경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으며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이러한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그분의 재림과 더불어 일어나게 될 마지막 때와 연관됩니다. 즉 이러한 기사와 징조는 그분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기록된 예언과 환상과 꿈에 대한 말씀 역시 이 기간 내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예언의 지속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예언과 방언을 적극적으로 권장한 것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지만 이러한 강조가 지속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외면합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쓴 초기 서신들은 예언과 방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드러냅니다. 앞서 인용한 데살로니가전서와 고린도전서를 비롯해서 로마서 등의 비교적 초기 서신들은요, 이러한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의 후기 서신서들은 이에 대한 관심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후기 서신으로서 목회에 대한 지침들을 기록하고 있는 디모데전서에는요, 그런 말은 나와요. 디모데가 처음 안수받았을 때, 오래전에 처음 안수받았을 때 받았던 그 예언에 대한 짧은 언급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면 뭐 방언이나 예언에 대한 은사를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쳐라, 어떻게 사용해라, 이런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기록된 서신서인 디도서나 또 디모데 후서에도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후기 서신서들은
전기서신서처럼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그 은사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이미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 예언과 방언의 은사가 처음에 나타났던 것처럼 지속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그들의 제자들을 통해 주어진 예언의 말씀들은 점차 서신서들과 복음서들의 가르침 가운데 기록되고 있었고, 또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감에 따라 예언과 방언의 필요성도 점차 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실제 교회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점점 이러한 예언과 기적에 대한 보고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단으로 판결을 받은 자들 속에서, 이런 비성경적인 집단들 속에서만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보고가 종종 나올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짚어야 할 것은, 그러면 성경에는 왜 이러한 은사들이 사라질 것에 대한 명시적인 가르침이 없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러한 은사가 계속될 것이라는 가르침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명시적으로 가르친 것만 믿어야 한다는 생각은요, 사실은 조금 순진한 생각입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명령하시는 말씀들도 기록되어 있는 동시에 그분께서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지에 대한 다양한 형식의 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로부터 명시적으로 말씀된 것만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유추되는 진리들도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구약의 예언이 중단될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라기 이후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시는 침묵의 시기를 맞이했죠. 또한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없어요. 사실은 음란물을 보지 말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음란물을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명백하게 옳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또 성경에는 삼위일체 교리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내려간 수많은 신자들이 모두 하나같이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에 게시된 기독교의 핵심 진리임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가 중단될 것이다라는 교리가 성경에 없다고 해서 이를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언과 같은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는 이제 중단되었다는 교리가 성경의 어떤 내용을 토대로 유추된 것인가? 이에 대한 가장 분명한 근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가 구약 시대로부터 어떻게 이어져 와서 지금까지 전해졌는지를 함축해서 표현합니다. 옛적에, 즉 구약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대에는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율법, 제사제도, 또 예언, 기적들 등등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후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그분은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자이시고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리고 2장에서 그분은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분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즉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시는 그 이전에 그 누구를 통해서 그 어떤 방식으로 전해진 계시들보다 우월한 계시인 것입니다. 고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할 때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는 이 모든 날 마지막 때에 주어지는 가장 우월하고도 최종적인 계시인 것입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최고의 그리고 최후의 선지자가 되십니다. 이는 그분이 우리의 마지막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대속하셨다고 거듭거듭 증거합니다. 다음 말씀 보여주시죠. 같이 말씀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더 많은 말씀이 있지만 세 구절만 제가 발췌해 온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모든 죄를 대속하사 최종적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것과 같이 그분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최종적으로 나타내사 구원의 계시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든지 행위든지 그 어떤 것도 더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신 그분의 선지자 직분에 있어서 그 무엇도 더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신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를 놓는 근본적인 역할을 맡기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자,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예. 맨 마지막이 조금 잘려 하나가 한 구절이 잘렸군요. 에베소서 2장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에베소서 3장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위해 터를 닦았고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놓은 그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고 했으며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했죠. 이 모퉁이 돌은 건축할 때 가장 먼저 놓이는 돌인 동시에 그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돌이기도 합니다. 즉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계시가 밑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계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세상에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질 터가 됩니다. 자, 마지막에 에베소서 3장 말씀은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계시로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셨고 바울은 그것을 기록해서 교회에게 전했습니다. 이 계시는 그 이전에 다른 세대에서 나타내신 것과 같지 않고 복음의 마지막 종착지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변화시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고 함께 지체이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그 계시입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의 영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는 실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계시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떠남으로써 그리스도의 계시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분의 선지자 직분은 완성되었고 참된 교회가 세워질 터가 이 땅에 놓였습니다. 이렇게 계시가 종결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구약의 계시도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후로 종결되었듯이 신약의 계시도 마지막 사도인 요한의 기록을 끝으로 종결된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계시가 더해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언급했듯이 교회를 위해서 이 터 외에 다른 터를 닦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같이 신앙고백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은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기를 또한 자기 뜻을 그렇게 자기 교회에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그 후 진리를 더욱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 그리고 육신의 부패성과 사탄과 세상의 악의에 맞서 교회를 더욱 확실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해 바로 그 진리를 전부 기록하여 남겨두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그런 목적들 때문에 성경은 절대 필연적인 것이 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신 이전의 그 방식들은 이제 종결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 성경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충분하고 완성된 계시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신선한 계시가 여전히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주시는 계시로부터 실질적인 지혜를 얻어야 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 않는가? 그러한 인도하심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가? 이러한 반론을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계시가 종결되었다고 가르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영원전에 이 세상에서 되어질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신 그분의 뜻이 시간 속에서 작정하신 그대로 일어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고 부모를 통해 말씀하시고 가족이나 지인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고 각종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심지어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은 계시가 아니라 섭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계시를 더하여 주심이 아니라 이미 계시된 진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기억나게 하시고 또 이 계시들을 새롭게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성화시켜 가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들이 싹이 트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와 섭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분의 신선한 계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는 목사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예언 기도를 해준다는 권사님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아니면 자신의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 이런저런 영성 수련을 하거나 그런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지속된다고 믿으며 이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혼을 올가매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훌륭한 신학자이신 조엘 비키 목사님은 이 문제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하셨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먼저 계시가 지금도 지속된다는 생각이 가져올 수 있는 첫 번째 문제는 사람들을 카리스마가 있는 한 사람의 개인에게
종속시키는 경향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앞서 예를 든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럴 능력이 있는 권위자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는 사람들을 그들 자신의 내면 세계에 종속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가 지속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계시를 듣기 위해서 자신의 내면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인상이나 그 느낌에 집중합니다. 특히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만큼 민감하지 못해서 그 말씀을 놓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점점 더 자신의 내면 세계에 종속되어 가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것이 깊어지면, 이것이 심해지면 호흡 기도니, 관상 기도니, 향심 기도니와 같은 그런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신비주의적인 영성으로 빠져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이렇게 타인을 통해서든 아니면 자신의 내면을 통해서든 간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여겨지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믿게 되면 그것을 붙잡고 그 메시지에 스스로 얽매이는 경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나 인상이 말씀에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기 때문에 사람은 여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근거 없는 메시지에 따라 삶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들을 내립니다. 이런 일들이 그 사람의 영혼과 삶에, 더 나아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 가운데 노출된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이런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한국에서는 이렇게 계시가 지속된다고 믿는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이루고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신학을 따르지 않는 교단의 목회자들 중에서도 은근슬쩍 이러한 흐름에 편승해서 그들과 같은 성공을 거두려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성도들이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의지하도록 가르쳐야 할 목회자들이 오히려 성도들을 성경이 아니라 목회자 자신의 사역에 의존하도록 만들고 신비주의적인 경험을 하도록 만들고 이러한 것들로 그들의 삶을 사로잡고 얽어매서 그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교황과 그 조직에게 의존하도록 만들고 이단들이 사람들을 더욱 그들의 교주에게 의지하도록 만들듯이 개신교회의 목회자들도 성도들이 완전한 말씀의 반석 위에 그들의 신앙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엉뚱한 것들에 종속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와 어둠의 그림자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완전한 말씀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만일 여전히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고 우리가 매일매일 그분의 새로운 계시를 들어야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그 계시를 들려줄 수 있는 권위자나 그 계시가 들려올 것으로 기대되는 우리 내면의 경험 가운데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게 된 거짓 계시에 또다시 종속됩니다. 게다가 이러한 계시는 하나님의 오류 없는 계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언에는 두 가지 수준의 예언이 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자, 어떤 예언들이 있는가? 하나는 구약의 표현처럼 그 말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오류가 없는 절대적인 예언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참된 예언 가운데 인간의 생각이 불순물처럼 섞여 있는 그런 예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적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루진 않겠지만 성경은
참된 예언 가운데 사람의 생각이 섞여 있는 그런 것들을 분별해 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참된 예언이면 참된 예언이고 거짓 예언이면 거짓 예언이지, 참된 예언인데 그 가운데 불순한 것이 섞여 있는 그런 계시는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그들의 오점을 감추려는 헛된 노력에 불과합니다. 결국 그들은 비성경적인 자신들의 주장을 보완하기 위해 인간이 꾸며낸 생각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은 그리스도인을 참으로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우리의 영은 여전히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진리의 영을 주사 그분의 조명하심을 통해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하심으로 그분과의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닮은 자유의지를 주셨고 어떠한 강압이나 어떠한 억압도 없이 그 의지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심으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십니다. 일부 이 은사 지속론자들이 주장하듯이 그분은 삶의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 일일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와 관계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서술하고 자랑하는 그런 책들도 있죠. 근데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관계하신다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기 위해서 또다시 영적인 굴레 아래에 굴복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와 그렇게 관계하시지 않습니다. 거듭난 자들은 그분의 음성을 알아채기 위해 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띄워주시죠. 함께 예수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나는 선한 목자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이 진정 그분의 양이라면 여러분은 그분의 음성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그 뜻을 따르기 싫어서 요나처럼 다시스로 떠나버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뜻을 알고 따라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우리의 영혼을 당신의 완전한 말씀으로 붙드셔서 당신께서 뜻하신 것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모든 계시가 완성되어서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모든 날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며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선지자 직분을 완수하사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 우리 손에 들려주신 최종적인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계시의 통로들을 종결시키시고 오직 이 통로를 통해 여러분과 대화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성경을 여십시오. 성경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사용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하시는 여러 가지 생각과 그 감정들을 묵상하면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섭리 가운데 여러분을 점점 당신께로 가까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말씀이 이끄는 삶의 축복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그분이 걸으셨던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 완전한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이 완전한 말씀 안에 거하시고 이 완전한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삶을 담도록 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완성하신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여러분과 언제나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사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에 당신의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사 아버지와 소통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소통의 장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이 성경에 기록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그 마음처럼 이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흘러오는 그 송이 꿀보다도 더 단 그 은혜의 말씀들 더욱더 사모하고 더욱더 갈망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지체의 삶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통해 당신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내어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그 말씀 따라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무지 목매하여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 눈이 감겼으며 어둠 가운데 있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참 빛이 되어 주신 주님, 그 빛을 보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셔서 주님과 그 참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다른 모든 것을 제거하여 참 그리스도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제거하여 참 주님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저희들에게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위에 하나님의 이 참 복음이 전거되고 전달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일주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알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눈을 가리는 것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 그게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앞에 서 있는 영적인 지도자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눈을 가릴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계시의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 말씀의 권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좀 애쓰는 것 같습니다. 지도자들은 자기에게만 그 말씀이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계시를 자기에게 주었다고 생각해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정말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미국으로 이사를 가라고 말씀하셨다고,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고. 그 고민을 저한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민을 같이 듣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제가 그 앞에서 할 말이 하나도 없죠. 주로 이제 은사들을 사용할 때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난 이 정도 레벨이야. 너희들 까불지 마. 건드리지 마. 난 이 정도야. 난 너보다 높아. 그런 것으로 은사들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 이제 그 가운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고요. 감사하게 참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분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확인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추구하려고 하는 어떤 것들, 말씀 외에 추구하려고 하는 어떤 것들 다 제거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제대로 잘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고 소요리 문답, 대여 문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그래도 열어주고 최소한 실족하지 않도록 뻗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정말 잘 배울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보시기 정말 아름다운 말씀 중심의 삶, 그런 말씀 중심의 공동체 그렇게 이루어 나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오늘 전사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참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주께서 허락하신 그 완전한 말씀을 받고 그것을 어떤 것에도 비교하지 말며 가감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것으로 받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참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릴 것을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